네, 우리가 읽는 동화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차이는 매우 분명합니다. 동화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또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 이야기의 시작과 끝맺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화책을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보통 한 인물의 이야기를 시작해서 어떤 일을 겪고 힘들어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 고난들을 이겨냄으로써 오래오래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런 동화책들을 읽으면서 나도 그 동화책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은 매우 다릅니다. 우리의 인생은 동화책처럼 단편적이지도 않고 또 고난을 극복했다고 해서 그 고난을 극복한 보상이 따르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 동화책의 마지막 페이지와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은 솔로몬이 얼마나 막대한 부와 재물과 명성을 모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솔로몬의 경제 정책을 통해서 많은 세입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세입금이라고 하면은 나라에 들어오는 돈을 말하는 것인데 솔로몬은 무역을 통한 그런 세입금과 또 장사하는 자들에게 그런 받는 세금들을 모두 걷어들여서 그 무게가 무려 금 666달란트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았고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은 모두 금으로 이루어질 정도의 그러한 부를 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통치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은이 너무 많은 나머지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되어 있죠. 또 이제 23절부터 본문 마지막 29절까지 보시면은 솔로몬은 재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의 능력 또한 대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의 얼굴을 보러 올 정도로 솔로몬에 대한 명성은 아주 높았던 것이죠.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국방력 또한 대단했습니다. 병거만 1,400대와 마병을 12,000명을 두었고 또 애굽에서 사온 병거들을 주변 약소국들을 위해서 되팔기도 했습니다. 이렇듯이 본문은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와 명예와 권력과 그리고 막강한 군사들까지 모든 것을 다 가진 군주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살펴봐도 솔로몬의 시대만큼 나라가 번영한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솔로몬을 본다면은 이 모든 부귀 영화들은 마치 솔로몬이 열왕기상 1장부터 걸어온 길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1장부터 살펴보시면 알겠지만은 그의 이복형인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왕위를 위협하기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워주심으로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나라를 안정시키고 또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토록 염원하던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의 시대 때에 대해서 비로소 지을 수 있었죠. 그리고 8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간구함의 기도는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동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정말 딱 이렇게 솔로몬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10장 29절을 끝으로 막을 내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솔로몬은 이 뒤에 결국 하나님을 외면하게 됩니다. 앞서 말했던 여러 나라의 무역과 교류로 시작된 관계들이 이방 여인들과의 사랑에 빠지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솔로몬은 타락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고 심지어는 다른 우상들에게까지 절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부귀 영화들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둔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 이방 여인들과의 사랑으로 인해 솔로몬의 눈과 귀를 멀게 만든 것입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그 모든 영화는 결국에는 솔로몬이 넘어야 했었을 또 하나의 시험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말씀으로 솔로몬의 그러한 나열된 인생을 읽을 때는 우리가 이것이 시험이었음을 알 수 있었지만은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이것을 느끼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되었을 것이고 자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부귀영화로 말미암아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으리라고 다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솔로몬 자신의 예상이었고 계획이었죠. 솔로몬은 타락했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솔로몬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인생의 불확실성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끝까지 부자로 살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지만은 그 병이 치료가 되기도 하죠. 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어떤 사랑의 결실을 이렇게 이룬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정말로 허무하게 깨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 다가온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예상해보지만은 단 1분 1초 앞의 계획과 예상도 틀리고 실패하기 마련인 게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무력하게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 내게 닥쳐오는 앞으로의 일들이 내게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되는지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졌던 솔로몬 왕은 어떻게 했었어야 됐을까요? 이에 대한 답이 바로 지혜서 중에 하나인 전도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는 말년에 솔로몬이 쓴 책이기도 한데요. 이 전도서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쓰인 말이 있습니다. 바로 헛되다라는 말이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데 사실 이 헛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은 헤벨이라고 합니다. 이 헤벨은 헛되다라는 말보다는 숨이나 연기 또는 수증기로 번역하는 게 더 맞는 단어라고 합니다. 즉 솔로몬은 이 세상의 것들이 연기처럼 불확실한 것, 또 연기처럼 불규칙하고 예측 불가하다고 하는 것이죠. 무수한 재물도 세상의 지혜도 세상의 염려도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도자인 솔로몬이 들려주는 전도서의 결론은 단순히 이 세상의 헛됨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의 결론 부분에서 전도자가 진정으로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인간의 불확실한 인생 속에서 사람이 해야 할 가장 분명한 것은 바로 확실하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불확실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십니다. 그분은 가장 선하시고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확실하시고 명확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과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읽어놓은 그 어떤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 질서가 담긴 그 꽃 한 송이보다 한 송이가 더 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우리 인생길을 명확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확실한 보혈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닿을 때까지 주님을 경배하십시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의 삶의 마침표를 찍게 될 바로 그때에 주님께 참 잘하였다 칭찬받는 저희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